할렐루야. 예. 아마 삼성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가끔씩 이제 얘기하는 제 얘기들을 들으시면은 뭐 새롭다, 뭐 아니면은 흥미롭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 가끔씩 하는 게 이제 중국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미국 얘기 가끔씩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삼일교회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은 목사님이 또 저 얘기 하시네, 이럴 겁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뭐 제가 뭐 올해 이제 54되네요. 살면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제 나이 또래보다 좀 많이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이벤트들이, 또 이슈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좋게는 돌아보는 거고,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설교 때마다 우려먹는 셈인데, 그죠? 그게 꼭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고 말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경험한 만큼 사실은 신앙의 깊이는 자라나게 되고,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만큼 신앙은 또 성숙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특별한 지점과 특별한 시점에서 더 크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혹독하게 다루시거나 아니면은 더 크게 역사하시거나,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것을 잘 견뎌내면 신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을 돌아볼 때 그 지점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평생 얘기해야 될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한 지점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뭐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미국에 가서 죽도록 고생한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강남에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신기하게 만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경험했던 한 1년 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갔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셔서 갔는데,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얘기를 저는 이제 많이 하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한 지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한 개인으로, 만일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전생애를 돌이켜서 이때만큼은 잊을 수 없다, 그런 지점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처럼 설교 시간에 중국 얘기 자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시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말씀 속에서 틈만 나면 돌이켜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언제인가? 바로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와 큰 성장의 계기가 됐던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 이제 바울은, 이 시인은
오늘 그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절,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는 그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예미하는 거죠. 특별히 이 출애굽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어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어떤 민족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말이 같거나 아니면 공통된 말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같이 공유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함께 겪어온 희로애락을 뜻하는데, 역사가 같고 언어가 같으면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면은 야곱의 일행이 광야에서 유대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갔었을 때 다른 민족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다른 민족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면 언어가 달랐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살았다 이렇게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 물려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픽업해 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지금 보니까 바다가 도망했다,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홍해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의미하고 있죠. 더불어서 4절을 보니까 산들이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뜻하는 것인데,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40년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는 순간을 경험했는데, 그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를 주관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보다 더 높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신들의 또 신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도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러한 다신의 사회에서 그들이 살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갔겠죠. 하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가 맥없이 홍해에 가라앉는 것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보았던 그 신은 가짜구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상하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뭐 제가 가끔씩 씁쓸한 얘기 하는데 뭐 그건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일단은 제 연길에 심양에 있다가 연길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 다 선교사래요. 뭐 심지어는 떡집에 가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고 고깃집에 가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김밥집에 가도 다 선교사님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진짜 많구나. 그래서 저는 그 고지고대로 믿기 때문에 진짜 그분들이 다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특이한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주일날에 장사를 하세요. 예, 그것도 주일날에 술을 파세요.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왜 저러지? 분명히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도 안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영문이지? 이제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나 세워서 이제 그 교회 한인교회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싸워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나간 교회에서 또 싸워서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참 이상하구나. 제가 그때 이제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무섭다 그걸 느꼈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아주 자주 할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땐 집사도 아니고 이게 평신도였는데, 짜장면이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찾다가 한국식 짜장면을 하는 데가 있어갖고, 그게 반지하 이 가게였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이제 물어서 거기 가서 했는데, 이분이 제가 짜장면을 한 일주일을 계속 가서 먹었더니 눈치를 채셨는지 저보고 이제 선생님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선교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저는 선생이 아니라고, 그냥 여기 그냥 그 봉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보니까 선생 같다고 이러면서 저하고 연이 맺어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시기를, 자기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여기 종업원들하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십계명 공부를 했었었나요? 그때 근데 이제 안식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토요일 날이 주일로 변한 거잖아요. 성수주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좀 마음에 그 얘기가 남았는지 저보고 따로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거죠. 주일날에 그러면은 장사를 하지 말란 소리냐고. 그래서 저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술 파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디 선교사님들은 다 주일날 장사도 하시고 술도 파시고 다 하는데, 그리고 매출이 주일날은 2배래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는 믿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해보고 믿음대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역제안을 하셨어요. 어느 날에서 한 달에 격주로 한번 쉬어보겠다고 먼저. 그래서 빵꾸가 안 나면 한번 계속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이제 선교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주일날 성수주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빵꾸가 안 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거의 이제 똑같았대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이분이 이제 통째로 한번 다 쉬어보려고 한다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아니 생판 예수 믿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더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팀에서 같이 이제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분들은 이거 몇 번 들으셨죠? 저한테. 나중에 짜장면 집을 3개인가를 냈어요. 아파트도 몇 개를 사시고요. 뭐 이런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말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말만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인하신다고 얘기를 하지, 사실 그거를 삶 속에서 인정해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심지어는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처음 시작한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봐도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지키고 애굽에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를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네, 반석에서 물을 내시네, 와, 하나님이 천지를 떨게 만드시네.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것이 모든 민족의 인생에 돌아보는 회자되는 이슈가 그때부터는 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주에서 지구의 존재는 티끌만 합니다. 그런데 그 티끌만한 행성에서 사람의 존재는 사실 무에 가깝죠. 사람이 뭉쳐져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여건상 보면 절대로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모세가 물었더니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약한 민족이라 택했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그렇게 약한 민족을 들어 쓰시죠. 사용하시죠. 돌보시죠. 그래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따라다니셨습니다. 그 따라다니는 것을 보여준 게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전 예전에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올라가면은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게 내려오면은 불기둥인 거예요. 구름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덮으셔서 가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따라다니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속처럼 느껴져서 괴로워하긴 했지만 어쨌든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네,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을 했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민족을 돌보시네, 나를 돌보시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가장 큰 이제 정체성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집안이 그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육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집안이 좀 인격적이고 품위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제 죄인들이 많고 사회에 가면 그 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법이 돼서 살아가시는 잘 사시는 분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 쪽에는 자비로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의인에 속한, 좀 의로운 데 속한 분이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은 예수 믿는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좀 왈가닥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남편을 휘둘리기 원하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따라오라고 하니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와서 딴짓하고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이게 쉽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여기 와 있는 게. 제가 그때 이제 봤죠. 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구나.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인격이 있는데 뭘 예수를 믿겠어요. 오히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담당이라 그날 이제 말씀을 매일 성경을 하는데 그날 주제가 이제 평화였어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막 하는데 끝나고 그냥 끝나기가 그래서 이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그 평화 찬양을 막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그 친구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친구가. 그래서 그게 일단은 신기했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오셨네 이 찬양을 하는데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래서 거기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안 돼. 왜냐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한 정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저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야, 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너무 괴롭혀서 싸우다가 인생 처음으로 막 큰 소리로 참다가 샤우팅을 했대요. 싸우다가. 근데 자기 스스로 거기에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샤우팅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싸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무참하게 인격이 무너지면서 참 그 자매도 대단하죠. 예수 믿는 자매가.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교회라도 가보자. 그래서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필은 그날 저고 그리고 제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염려다 맡겨라니까 뭔가 이게 맞닿은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죄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건 아닌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착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게 그거죠. 이렇게 작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나를 돌보시고 은혜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이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언제인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